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소출을 맺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가족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7년 기근 때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있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가족은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 가족 단위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당신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성막 짓는 것을 끝내자마자 곧장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막 건축 사역을 온전히 마친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자마자 즉각 응답하셔서 구름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구름은 하나님이 회막과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곧 성막이 완공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이 회막 위, 즉 만남의 장막에도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즉 여기서 회막과 성막을 구분 없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충만히 임하셨냐 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처소에는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임해 주셨습니다. 당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회막을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하의 어떤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이상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보는 다른 선지자들도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손으로 그를 가리시고 당신의 등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 이상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런 거룩하신 분이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건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란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에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구약의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지어져 가서는 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즉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통해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막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존귀케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막에 충만히 임할 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36,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자신들의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그 자리에 성막과 장막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기간일지라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움직여 갔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문제들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워도 인생길에 놓인 문제들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예비해도 위기와 어려움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혹은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한다 해도 시련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인생길을 사람의 힘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서라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문제가 없어지거나 또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문제에 직면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양을 이끌기 위해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갑니다. 앞서가면서 혹시 앞에 양들을 해치는 들짐승이나 위험한 장애물이 있나 살핍니다. 그리고 푸른 초정과 쉴 많은 물가를 찾아 양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양을 이끄는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끄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이런 모습은 목자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리더십은 베드로에게서도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솔선수범하는 목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자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참 목자, 참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물며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기까지는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1년씩이나 되기도 했고 때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언제나 곧 떠날 채비를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 자리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거나 그곳에 토지를 마련하고 농사를 지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광야는 영원히 머무를 터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만을 소망하며 광야에서 아무런 미련도 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잠깐 머물다 갈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보다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혹자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때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했듯이 우리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함께 하셨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서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구름 가운데 있다는 말을 직역하면 구름 안에 밤에는 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구름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빛과 열을 내뿜는 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최고 50도의 일교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낮에 달구어졌던 바위들이 밤에 갑자기 식으면서 그 온도차를 이기지 못해 갈라지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서 나오는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식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상황과 정황,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형식적이지 않고 작고 사소한 것도 다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넓으면서도 깊고 크면서도 세밀하십니다.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회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기간 내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광야 생활 도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름과 불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감정을 소유하셨지만 오래 참으시며 한 번도 사랑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 40년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그것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한 징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한 자녀를 혼내주어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중간에 포기함 없이 우리들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오대 교리로 표현하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쳤습니다.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은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만 구름과 불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도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지킬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며 죄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은 천사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더 높아지려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도로서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눈으로 보듯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임재하시는 보좌로 성막을 만들도록 명하셨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그곳에 충만히 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소유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밤낮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